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신부로 잘 예비되어야 할 텐데, 그러기 위해서 성경 말씀 에스더서를 보겠습니다. 에스더가 어떻게 왕비가 되는지를 살펴보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도 주님이 공중에 강림하실 때 어떻게 될 것을 알아보기 원해서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에스더가 결정적으로 왕비가 되는 과정과 그 후에 될 일이 바로 우리의 일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에스더서 말씀 2장 16절부터 18절을 보겠습니다. 에스더 2장 16절 18절. 아하수에로 왕이 제7년 10월 곧 데벳월에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되어 들어가니 왕 앞에 나아가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후로 삼은 후에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또 각 지방에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니라. 아멘. 말씀에서 보면은 에스더가 왕궁에 들어갔어요. 왕 앞에 나아가서 우리도 주님이 공중에 강림하실 그때 왕 앞에 나아갈 것입니다. 근데 에스더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었다고 했어요. 그것은 예수님을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이 모든 처녀들보다, 친구들보다 더 아름다웠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예수님이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에스더에게, 곧 우리에게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왕으로 삼는다는 말씀인 거예요. 그 후에 왕으로 삼은 후에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게 혼인잔치죠. 혼인잔치를 베푸는데 이것은 신부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이것은 이제는 우리가 예수 믿는 자들이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다 주님이 공중에 강림하실 때 들림을 받을 텐데 그 사람들과 함께 혼인잔치를 열면서 왕비는 따로 있지만 신부는 따로 있지만 그 모든 손님과 친구와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도 잔치를 베풀었다 얘기하는 거예요. 또 각 지방의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니라. 그래서 각각 행한 대로 상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행한 대로 상을 받는데 특별히 에스더는 왕의 마음에 딱 드는 아름다움을 가졌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아름다움은 우리 마음의 아름다움, 마음의 깨끗함을 가진 그 자가 그리스도의 신부인데 그 사람에게는 주님을 마음으로 사랑한 자에게는 어떠한 열악한 환경에서도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오직 예수님만 찾는 그 그리스도의 신부에게는 왕비가 되는 그 관을 씌워준다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 그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래서 관을 씌운다는 거예요. 면류관을 씌우고 또 왕후로 삼은 후에 육체를 이긴 자는 내가 이기고 보좌에 앉은 것 같이 육체를 이긴 자는 자기를 이긴 자는 내가 이기고 보좌에 앉은 것 같이 너희도 이기면 내 보좌에 함께 앉게 주리라. 그래서 왕궁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보좌에 함께 앉는 그 사람이 바로 이긴 자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왕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님을 범사의 왕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악한 상에서도 육을 쫓아가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는 자가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왕으로 범사에 인정했기 때문에 나도 왕비가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오늘 말씀에서 보면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면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왕비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그동안 구원받고 첫째 계명으로 주님을 마음으로 사랑하고 또 빛으로 어둠을 밝히면서 두루마기를 빠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9월달이 돼서 나팔절, 이스라엘에는 새해가 왔다고 새해를 선포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제3성전을 생각하면서 세라모니를 한다고 합니다. 제3성전은 아직 지어지지는 않았지만 그들은 세라모니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2000년 동안 성전 없는 그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들의 소원은 성전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성전이 있었고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그 사람들이 지은 스룹바벨 성전이 있었어요. 물론 예수님 당시에 헤롯 성전도 있었지만 지금 지어지는 그들이 짓기를 원하는 세 번째 성전은 환란 성전이 될 것입니다. 환란 때 성전이 지어지면서 그 환란 때 많은 일들이 그 성전을 통해서 이루어질 거예요. 이스라엘은 제3성전을 짓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2024년 6월절에는 붉은 암송아지를 흠없는 붉은 암송아지를 태워서 죄를 만들어서 정결 의식을 6월절에 한다고 합니다. 그런 것을 보면은 제3성전을 지키러 이제는 결심하고 시작을 하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가 왕비로 선택함을 받은 모습이 에스더서 2장 16절부터 18절에 나오잖아요. 우리가 신부로 선택받은 것이 바로 에스더서의 그 모습과 같을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왕궁에 들어가서 왕 앞에 나아가니까 그때가 바로 아하수에로 왕이 7년째 다스리던 해였던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만왕의 왕, 예수님 앞에 이끌려 간다는 얘기겠죠.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앞날을 이제는 에스더서를 통해서 그렇게 되겠구나 하면서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은 처녀들이 같이 갔어요. 같이 갔을 때 그 같이 간 그 친구들이 들러리 친구들이잖아요. 왕비는 하나인데 들러리가 있었다 이게 하는 거예요. 왕 앞에 이끌려 간다는 것은 주님이 공중에 강림하실 때 첫 열매로 왕 앞에 이끌려 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중주는 동무들도 같다. 그것은 우리가 신부의 친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마지막 시대에 신부가 나오는데 이 타락하고 이 어두운 세상에서 오직 예수님만 찾는 것은 이것은 더 어려운 일이잖아요. 모든 사람이 타락했는데 마음을 정결하게 하기가 어려운데 그런 와중에도 신부를 뽑으신다는 말씀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신부 수업, 영적인 그 훈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신부가 되고 아직 십자가에서 마귀를 못 받고 내려오지 못한 사람들도 있잖아요. 근데 같이 훈련받다가 그 신부의 길을 비난하고 그 신부가 됐다는 사람을
헐뜯고 이런 사람들은 신부의 동무가 아니죠. 근데 나도 신부는 되고 싶은데 내가 아직 못 박지 못함으로 인해서 끝까지 나도 십자가에 못 박길 원하고서 그 신부된 자의 십자가에 못 박은 자의 도움을 청하면서 함께 가는 자들이 바로 신부의 동무들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현대에서도 결혼할 때 신부가 있고 그 옆에 들러리들도 드레스를 입고 참석하잖아요. 그런 거와 같이 신부가 들러리를 이렇게 지정할 때 가장 친한 사람들, 적대감이 없이 우호적이면서 서로 마음을 같이 나누는 그런 사람을 들러리로 세우는 것처럼 우리가 앞으로 신부가 있겠지만 신부의 친구들도 신부의 적대적이지 않고 신부의 그 가는 길을 나도 가고 싶지만 부족해서 못 갔지만 그래도 그 길을 축하해 줄 수 있는 그 친구들도 혼인잔치에 들어간다는 말씀인 거예요. 신부를 돕는 친구들이 그 신부를 비난하지 않고 그 말씀에 함께 도우면서 함께 갈 수 있는 그 사람이 신부의 친구 들러리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을 함께 기다리며 또 그 말씀을 함께 걸어가길 원하는 자도 혼인잔치에 들어간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왕비는 분명히 한 명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 한 명뿐만이 아니라 그 같이 어울려 있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모든 지방간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신부의 친구들도 함께 들어갔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함께 들어가는 그 사람들도 우리가 휴거 백성이 되고 휴거 신부의 친구들도 된다는 말씀인 거예요. 여호와의 일곱 절기 중에 오순절까지는 이미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말씀대로 정확하게 이루어졌어요. 근데 아직 가을절기는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루어질 것인데 가을절기는 우리도 함께 살아있는 우리도 함께 참석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같이 가을절기를 맞이하는 것입니다. 에스더가 여기서 말씀해 보면 10월에 왕 앞에 나갔다 그랬잖아요. 그 10월은 이제 성경역으로 보면은 10월이지만 우리의 현대 달력으로 보면 12월 중순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가는 사건을 보면서 지금 우리 예수 믿는 신부들도 다시 오실 예수님 앞에 예수님 왕에게 나가는 것이 성경 말씀대로 10월이라면 우리가 쓰는 달력으로 12월 중순쯤 한겨울로도 주님 앞에 우리가 딱 서는 날이 될 수도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 에스더서를 보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왕이시잖아요. 주님께서 사랑하는 신부를 전쟁에 빠뜨렸다가 데리고 오신다고 이렇게 보면 안 돼요. 그래서 3차 세계대전은 반드시 옵니다. 그리고 전쟁이 일어난다면 핵전쟁이 되는 거예요. 지금 많은 나라들이 핵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핵전쟁이 일어나면 지구의 3분의 1 정도가 다 죽게 되는데 그게 모든 인구가 거의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그 전에 가야 되는 거예요. 핵전쟁이 발발하기 직전에 피난처인 도피성인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신부 수업을 에스더처럼 정결하게 잘 준비하는데 우리는 마음을 깨끗이 씻는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궁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리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마음을 씻어라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을 마음으로 사랑하면서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자기 마음에 있는 것들이 보여질 때 그것이
빛을 통해서 주님을 바라봄으로 씻어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함으로. 지금은 이 세상은 미국, 중국, 러시아, 북한, 파키스탄 이런 나라들은 다 핵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나라들이 핵을 가지고 각자 위협하면서 장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이 일어나기 전에, 핵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는 왕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혼인잔치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1차 세계대전도 사자가 하늘의 별자리에서 사자 자리에 금성이 들어갔을 때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2차 세계대전도 사자 자리에 금성이 들어갔을 때 일어났다고 합니다. 지금 거의 오늘날 지금 거의 사자 자리에 금성이 비너스라고 그러죠. 금성이 들어갈 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 거의 그런 때라고 보면 역사의 그 패턴으로 보면 3차 세계대전이 임박했다고 보는 사람의 연구도 있어요. 패턴이 너무 비슷한 거예요. 1차 세계대전은 1914년에 시작했고 2차 세계대전은 1941년에 시작을 했습니다. 대부분 1차도 2차도 4년 정도의 전쟁으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1차 세계대전도 하늘의 별자리가 사자 자리에 금성이 들어갔을 때 일어났고 2차 세계대전도 사자 자리에서 금성이 들어갔을 때 사자 자리에 금성이 들어갔을 때 일어났기 때문에 지금이 바로 별자리가 그런 자리가 하늘에 펼쳐지는데 지금 3차 세계대전도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세상 정세를 보면 보이잖아요. 근데 하늘의 별자리도 그렇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심상치 않다고 보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3차 세계대전이 임박했다. 지금 9월 달은 항상 유엔 총회가 있습니다. 그 유엔 총회라는 그 자체가 평화롭게 살자는 거예요. 그래서 유엔 총회의 그 모토는 평화와 안전인 거예요. 근데 평화와 안전을 말할 때 갑자기 주님이 호련히 오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평화와 안전을 말할 때 이 세상은 평화와 안전을 자꾸 말하고 있어요. 그럴 때 주님은 오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영광스러운 휴거의 그 순간을 기다리면서 그날이 되면 주님 앞에 서서 왕 앞에 서서 기쁨으로 놀라게 될 것입니다. 그날은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근데 이 땅에 남는다면 3차 세계대전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핵전쟁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핵을 어떻게 피할 것입니까? 앞으로는 3차 세계대전은 분명히 있을 것인데 지금 러시아와 북한이 만나고 이런 동향을 보면 다 3차 세계대전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마음으로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하늘로 떠나가면 이 세상은 아수라장이 되는 거예요. 3차 세계대전 핵전쟁이 일어나게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 중에서 이런 급박한 세상에 돌아가는 것을 우리가 볼 때 하나님께서는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주신다. 또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할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신다는 그 말씀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반드시 그런 날이 오기 전에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믿고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에스더 왕비처럼 왕 앞에 나갈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깨끗이 하는 준비를 해야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9월달 놀라운 나팔절을 맞이하고 그 나팔절을 지나면서 나팔절부터 10일간은 경외의 기간이에요. 회개하면서 입 다물고 자기를 보면서 회개하면서 경건하게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지내야 할 시간입니다. 그래서 2023년은 휴거의 절기가 될 거라고 보는 거예요. 휴거 직후에 신부들이 다 올라간 다음에 사탄 마귀의 역사는 시작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에게 권세를 넘겨줬기 때문에 이 땅은 어둠의 땅이 완전히 돼버리는 거예요. 짐승통치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에스더가 왕비가 되고 나서 많은 환란이 닥쳤을 때 유대인들한테 이제는 죽는 그런 시간이 됐을 때 에스더 왕비가 일어나서 왕 앞에 다시 나가서 하만의 10 아들을 처형했잖아요. 하만도 처형당했잖아요. 그게 짐승통치 기간에 10불을 그 마지막 그 7년이 찼을 때 예수님이 백마 타고 내려오실 때 신부들이 그 뒤를 쫓아서 말을 타고 내려와서 그 10불들을 처형하는 과정일 것입니다. 그래서 왕비로 택함 받은 자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올 때 다시 7년 후에 7년 대환란 끝에 내려올 때 같이 내려온다 그 얘기는 같이 내려와서 그 하만의 열아들을 처형하는 것처럼 10불을 처형할 것입니다. 금성이 비너스가 금성이잖아요. 금성이 사자 자리에 들어올 때 역사적으로 보면 큰 전쟁이 1차,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난 것처럼 이번에도 10월 달에 사자 자리에 금성이 들어가는데 그게 바로 10월 19일 날 그 사자 자리에 금성이 들어가는데 그때 역사의 패턴이 일어났던 것처럼 큰일이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난 것 1차, 2차가 일어난 것처럼 이번에도 3차 대전이 일어나지는 않을까 예의주시하면서 살펴보는 거예요. 이러한 불안한 상황을 보면서 우리는 불안해하고 좌절하지 말고 주님이 그 전에 데리고 가신다.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장차 세상에 임할 모든 그 시험에서 면하게 해주신다는 그 말씀 붙잡고 주님마저의 소망을 더 갖자는 말이에요. 그래서 준비하자는 말이에요. 그래서 에스더서 2장 16절에 보면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가는 과정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왕비로 공중에 강림하시는 주님 앞에 나갈 때를 생각하면서 주님 곧 오실 텐데 항상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십자가에서 죽어서 주님과 함께 되는 그런 주님과 연합되는 그 상태로 깨끗하게 준비돼서 주님 오실 때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리스도의 왕비, 그리스도의 최고의 신부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